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14장을 보았죠. 예레미야 14장에서 주께서 이 배도한 남유다를 대하시는 이 징벌의 한 가지 방식으로 이 채찍과 이 징계의 한 방식으로 가뭄을 허락하셨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연재해를 다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라고는 해석할 수 없겠어요. 이제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이 말씀은 특별 계시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볼 때에 특별히 이 굵직한 자연현상들을 주의 뜻으로 해석하면서 내게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필요는 없고요. 1차적으로는 먼저 내가 받을 교훈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지진의 문제, 또 이웃 나라의 지진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인간의 참으로 연약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전의 문제, 또 이제 남한의 품으로 넘어오기 위해 그 총상을 다 입은 한 병사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이것을 이 주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몸부림치거나 의도적인 노력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때 우리는 점점 자연인처럼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교만을 쌓고 가뭄이 들어도 뭐 쌓아둔 거 먹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지쳤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왜요?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이제 남은 것은 북에서 오는 이 철 막대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하면 12절 보세요.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시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바벨론을 나의 도구 삼아 너희를 징계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땅을 다 황폐하게 하겠다. 이게 마지막 카드구나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실 주님의 마지막 카드는 메시아죠.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도 여전히 타락하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안 되겠다, 아들 예수 나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역사의 흔적으로 남기시고 그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에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1%도 없다, 1도 없다는 거예요. 0.001도 없어요.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때 특별히 나쁜 놈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완악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므낫세 왕이 4절에 나오죠. 유다 왕 이스키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서 크게 겸손하여서 회개를 한 거죠. 다시 복직하기는 했지만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선하게 여겨지는 히스기야 다음에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마저 들게 되는 거죠. 자기 자녀를 불구덩이에 지나가게 하고요, 산당을 세우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백성들을 압제하고, 아무튼 전천으로 배도한 왕이었죠. 주님은 아무리 히스기야와 경건했다 할지라도 이 므낫세의 완악함이 전국을 오염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극단적 표현을 쓰시는데 오늘 1절 보세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이제 모세와 사무엘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말해요. 당연한 거죠. 가끔 어린이들이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막 물어봐요. 성경 얘기를 하며.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한 것인데 그때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한치도 타협 없이 정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기적을 베푸신 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어느 것 하나 다
사람이 상상해서 꾸며낸 게 아니야. 진짜야. 너와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도 진짜 살았어. 모세와 사무엘은 이 도고 기도, 중재 기도의 정말 용장들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부르짖음, 기도하면은 모세였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는 죄 범치 않겠다 하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2번이나 세우고 기도의 용장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도 아무리 대단한 기도의 용사가 와서 대신 기도해줘도 너희는 그만큼 썩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제도 보니까요, 기도하지 마라 하시고, 또 오늘은 기도의 용장해도 소용없다 하시고, 이제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에게 타락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쳤다고 하세요. 이 말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도 지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겪는 것을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표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지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만큼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친다는 표현을 써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뭘 시키죠. 공부도 좀 시키고 운동도 좀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이럴 때 애들이 계속 안 하면 아이고 지친다, 내가 말로 하기 지친다 그러죠. 하나님도요,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시종일관 그렇게 안 들으니 지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버려 두죠. 그리고 징계의 매를 듭니다. 부모는 끝내 부모님을 무시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거 집에서 이러다가 나가서도 저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꾸짖거나 타이르거나 어떻게든 그거 고치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부터 너와 나는 남이다 이러면 편하겠지요. 주님은 그 고치시려고 회복의 과정으로 바벨론 데려가신 겁니다. 내 성이 풀릴 때까지 한번 맞아봐라,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을 이제 예레미야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왜 이런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어제도 울고 오늘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이 추운 겨울에, 아직 뭐 겨울이 아니라 그러는데 겨울날씨잖아요. 이 추운 날, 아직 학기를 끝내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신대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총장이 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임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나 되어서 학교 정상화, 최소한 법과 상식에는 맞아야 무슨 개혁주의니 이런 걸 외치는데 사람에게도 미움을 당하고 사람에게도 정죄를 당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장례식을 하고 소위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학교가 이렇게, 교단의 학교가 이렇게 됐다. 아마 2번째로 큰 교단일 거예요. 교인이 5만 명이라고 자랑하는 한 지역교회는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동원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세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다, 아무리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고
교인들의 뜻을 과연 다 받든 것인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이거를 맞닥뜨려요.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나도 공범이에요. 그럼 가슴이 아파요. 아무것도 아닌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예레미야는 어땠겠어요? 때려도 말을 안 듣고, 잠깐 동안 입을 닫아도 말을 안 듣고, 야, 내가 안 되겠으니 친한 친구 불러다가 자식을 좀 설득해봐라. 그것도 안 되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내가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16절에서. 요한도 그랬죠. 그것은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썼다. 내가 받을 때 참 좋은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 종용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럴 때는 참 무던히도 안 바뀌니까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쓴맛을 알죠. 여러분, 순종이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종 어려운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보세요. 네 하고서 기쁘게 싱글벙글하면서 웃으며 공부하는 애가 있나요? 한두 번은 그럴지 몰라도 늘 그렇지 않아요. 배우고 익히는 거는 고통의 과정이라고요. 응? 고통의 과정이라고. 마찬가지로 내가 배우고 새로운 걸 접할 때는 즐거워.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즐거워. 근데 그거를 나눌 때 그 힘든 일이에요. 튕겨내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열매가 맺힐까? 너무 소수가 받아.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 이 외로움, 주의 뜻을 받드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 고독함과 외로움을 겪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절망이겠지만 그것과 수반되어 나오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외롭다.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하나만 더 일을 해도 과로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데도 누굴 더 만나고 싶고 체험받고 싶고 동역자를 좀 접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공부할 때 저는 새 힘을 받습니다. 외로워요. 누가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어찌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차라리 자리를 옮겨주시기를 많이 기도했어요. 이 변하지 않는 이 양들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차라리 새롭게 시작해서 내 손으로 전도한 사람이 잘 자라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소위 우리 선배들 중에 청빙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기쁘게 청빙을 받아갔는데 교회 성장에 압박이 탁 오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 안 변하고요. 대우받으려고 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씩 공유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지금 아프고 힘들다고 주님께 투정 부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네가 돌아오면 다시 그 마음 접고 회복되어서 내게 오면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옆에 세울 것이고,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거 헛된 거라 그래요. 주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죠. 그 헛된 거야.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너는 심부름꾼이야. 너는 대사니까 나의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된다. 이렇게 잘 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이제 회복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겠지만 나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너는 그들에게도 돌아가지 말지니라. 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들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를 말과 함께 경주할 자로 세울 거야. 그저 걷는 정도가 아니야. 자기 연민은 거기까지야. 신세한탄은 거기까지다. 부드럽게 책망하시며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꾸짖는 것이 아니라 20절 보세요.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이죠, 너를 구하여 건집니다. 예레미야가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해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는 적군들에게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와서 조용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록 고난을 당해도 그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이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 거기에 있을 곳, 네 자리 거기 아니다, 다시 돌아가 하셔요. 엘리야를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화살과 창이 쏟아져 내리고 군사들의 함성이 있는 바로 그 전쟁터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노성벽 되게 할 거니까 창이 뚫지도 못하고 화살이 박히지도 못해. 그리고 그들이 불로 공격해도 끄떡없어.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킨 일만 잘해. 많은 사람들이 제 걱정을 해요. 목사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떡해요? 제 믿음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면 봉급은 하나님이 채워준다. 하나님이 직접 준다. 주님이 난 주님께 고용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학자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권면자,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극심한 외로움, 듣지 않는 사람들의 완고함을 대하는 이 분노, 신세 한탄,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자기 연민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으셨죠. 죄 짓지 않으셨으니까. 예레미야보다 더 큰 고독으로 그분은 괴로우셨을 겁니다. 누구도 그분 편에 있지 못했어요. 잠시도 끼워줄 수 없니? 다 졸며 잡고 결정적인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뭐 이런 얘기라도 해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런 얘기라도 해줬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거 없었어요. 철저히 혼자였다고. 그분은 고독을 아시는, 외로움을 아시는 우리 위로자가 되세요. 오직 한 분. 그러니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닥쳐진 경주 끝까지 완주하고, 잠깐 힘들어도 그것뿐이에요. 다시 털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독과 외로움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자기 연민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니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안다. 내가 널 이해하지. 세임 주마,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니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